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엎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복된 주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름답고 존귀하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옵소서. 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으며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7장 535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되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여기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지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움직였고 우리의 입에서는 누추하고 부끄러운 사연들이 쉬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손과 발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입에는 담기조차 부끄러운 죄악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한 저희들에게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주시는 은총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주님의 백성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자로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모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택하신 자녀들에게 환난 날에도 피할 곳을 예배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령한 복을 거저 주시건만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일상에서 끊임없이 근심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몸의 더러움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인간의 허물은 주님 보혈밖에 없기에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 고백하면서도 늘 세속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육신의 갈증에 목말라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깊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고 자루나 우루나 쫓지 않고 정결하고 신실한 신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하고 풍랑일 때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용사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트르기에와 시리아가 강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무관 생명이 희생되고 그 후유증으로 식량과 자원이 부족하여 온 지구촌이 심히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먼저 사랑하는 가족과 거처를 잃고 슬픔과 불안에 잠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시고 이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상처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믿는 자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는 국민을 존중하는 선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념의 갈등으로 분단된 남북한이 군사적 대립을 완화하여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사 한반도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빛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지역 섬김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시련과 여건 속에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고단하고 메마른 심령에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금주는 아동부가 성경학교를, 다음 주는 청년부가 수련을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사 어린 신령들이 다니엘과 같은 굳건한 믿음 뿌리내려 세상 유혹과 경쟁에서도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피곤치 않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의 기도와 격려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곳을 쪼개짐으로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과 같이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연약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으며 나중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0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 말씀 구약성경 90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호산나 악기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제목을 아시는지요? 기도하는 손, 아마 많이 어디서든지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지는 한 500년 정도 되어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된 것은 전설처럼 알려진 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진 이야기 이렇습니다. 뒤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어릴 적 친구였던 프란츠, 이 둘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쪽이 고향에서 일과 기도를 하면서 지원하는 동안 다른 한쪽은 먼저 학업을 하고 그래서 성공한 뒤에 돌아와서 서로 역할을 받고 교대하기로 굳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 후에 뒤로가 금이환영했죠. 아주 대성하고 성공해서 귀향해서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친구 프란츠의 집을 찾아가서 유리창을 들여다보니까 그날도 이 친구인 프란츠가 노동으로 거칠어진 두 손을 모아서 친구인 뒤로가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뭉클한 감동에 눈물이 솟구친 뒤로가 이제 자네가 공부하러 갈 차례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친구인 프란츠는 고개를 저으며 그동안 내가 노동 일을 하다 보니 그림 솜씨도 줄어들고 손도 거칠어졌어. 이제 와서 새삼 내가 공부를 해서 뭐 하겠나. 다만 친구인 자네가 성공한 것으로 나는 만족하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친구의 이 말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격한 뒤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 충정의 일말에 보답하려는 심정으로 친구인 프란츠의 기도하는 두 거친 손을 길이 기념하려고 이 그림을 그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알브레이트 디로, 저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부자처럼 생겼죠. 저 집안은 독일 니른베르크에서 성공한 금세공업자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독일에만 24개 인쇄소를 경영하고 있을 만큼 아주 대사업가였습니다. 당시 인쇄업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벤처 사업입니다. 그저 하는 것마다 돈을 엄청나게 번. 그래서 이 집안은 뭐 거의 재벌에 가까운 그런 집안. 재벌의 아들이 학비를 댈 수 없을 만큼 가난했다. 이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가만히 이제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 기도하는 손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종교적으로 좀 승화시키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 일부러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는 500년 동안 그렇게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해줬던 얘기거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짜 뉴스도 많고 가짜 얘기도 있습니다. 누가 했던 이야기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 이것이 그런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저 남들이 하니까 또 남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것이 그런지 우리가 늘 찾아보고 바르게 믿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우리는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찬양의 본질입니다. 자, 찬양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려면 찬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찬송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시편 150편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많은 시편이 있지만 이 시편 150편이 이제 하는 것만 알면 시편 전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이지만은 여기에 찬양이란 말이 무려 1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 절절 끝에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찬양은 무엇이고 또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배워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되죠. 그리고 6절의 끝은 뭐로 끝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뭐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것이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할렐루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할렐루야라는 말은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다라는 뜻의 할렐루, 그리고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를 합쳐서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동사가 할렐루니까 명사는 할랄, 이거죠. 할랄이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찬양이란 말은 깊은 의미로 보면 자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남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입이 간질거려서 참지 못하는 거, 정말 남들이 모르는 정보라든지 내가 대단한 것을 지금 이렇게 알리고 싶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음에 감출 수가 없고 억누를 수가 없는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할랄, 찬양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준 이야기가 사무엘상 6장에 나옵니다.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이 언약궤가 자기가 있는 곳에 지금 모셔지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동안 모시지 못했던 겁니다. 잘못 모셨다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겁이 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즐거이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며 궤를 모셔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할랄, 이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찬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 때문에 맛보게 되는 기쁨이 있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이야기죠.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자랑을 찬양으로 표현해 보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기 명령은 순종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마구마구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표현하면, 이렇게 찬양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배가가 됩니다. 더 많이 늘어나는데 주님께서 주신 기쁨인데도 그것을 가라앉히면 점점 소멸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찬양한지 모르고 찬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책망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알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어디 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신앙인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기도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철저하게 지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드린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 눈에만 그렇게 보여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겉사람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겉사람은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사람은 다른 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이 그렇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지금 찬양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찬양하는 것 같고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그 마음은 찬양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를 실천하려면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찬양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시편 150편 3절로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찬양할 것인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악기들이 나옵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다양한 악기로 그렇게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악기는 어디서 그 당시에 쓰였냐면 이방 제사에서 쓰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교에서 법회를 할 때 쓰이던 그런 악기들, 유교에서 쓰던 그 악기들, 뭐 이런 악기들이죠. 이런 악기들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런 악기는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악기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것이 어떤 용도로 그동안 쓰였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찬양하면 된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교회 역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시대 대부분 교회들은 파이프 오르간이 교회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당연히 파이프 오르간이 앞에 저 있거나 저 뒤쪽에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시면 알죠. 어쨌든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파이프 오르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던 피아노가 들어오게 됩니다. 피아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세속 악기가 들어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 들어올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요즘 어떻습니까?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 또 대중음악을 연주하는 드럼, 신디, 기타, 또 록밴드가 사용한 악기들, 또 국악 연주로에 사용한 악기들이 지금 다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주일날 예배에서 특송하라고 그래서 제가 특송했는데 저희 모교가 안양 시내에 있으니까 그래도 큰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좀 한번 더 지금 하나님께 지금 젊은 기운으로 기타로 한번 찬양하려고 기타 들고 나왔다가 장로님이 내려와! 그래갖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그 세상 악기 갖고 찬양하냐고.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악기들을 보십시오. 나팔, 이건 제사장이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비파와 수금, 레위인이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소고, 여인들이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결국 뭡니까?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야 될까요? 시편 150편 6절에 결론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좁은 의미로,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좁은 의미로 보면은 그 호흡으로, 목소리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앞에는 악기로 찬양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목소리로 찬양하라. 자기가 낼 수 있는 그 자기 하나님께 주신 이 몸의 악기인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넓은 의미로 보면 살아있는 동안, 호흡할 수 있는 동안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때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근육도 빠져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나들이도 못하고, 또 눈이 침침해서 책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약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면 그럴 때라도 찬양은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까지 힘쓸 것 찬양이라. 우리의 목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경우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힘써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더불어서 내일의 찬란한 세상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32년 전에 한 29살 정도쯤에 해병대 군목으로 제가 저 연평도라는 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연평도 저 보면 해주가 바로 바라다 보이죠.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잘 보이기도 하고, 그런 데입니다. 가까다 이제 뭐 지금 이렇게 아주 그 전쟁에 아주 위험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보고되지 않지만, 지난번에 이제 폭탄이 날라와서 막 그 불바다가 되었던 그런 곳이죠. 자, 거기서 이제 중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에서 가슴 아픈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한 병사가 해안에서 실족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참 많은 병사들이 죽은 걸 보게 됐죠. 뭐 지뢰를 밟아서 죽은 병사들, 뭐 여러 가지 헬리콥터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 뭐 제가 먼저 달려가서 시체를 수습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같은 내무반에서 근무하는데 한 병사가 지금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안 든다고 5명의 그 해병 병사가 이 사람을 때린 겁니다. 죽도록 때려서 결국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노리기 위해서 해안에서 실족한 걸로 꾸미자. 그래서 시체를 들고 그리고 가서 또 서로 입을 맞추고 떨어서 해안가로 던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5명 중에 한 명이 그래도 양심의 그런 가책을 느껴서 자기가 죽였다. 그래서 5명이 살인죄로 구속이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대에 지금 1명이 죽었죠. 5명이 살인죄로 구속이 됐죠. 부대가 지금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게다가 부대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군대를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부대장의 책임이거든요. 부대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부대장에게 문책이 이어집니다. 자, 문책이 이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의 앞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저희 부대장은 아주 유력한 장군 후보자였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장군이 꿈인데 바로 앞에서 이 사건으로 진급을 못하게 되었다 생각하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자, 그러니 이제 부대장도 힘들고 부대도 가라앉은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야간 보초 근무자들 위로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섬이기 때문에 미신도 있고 또 귀신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 군인들이지만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초코파해주고 커피 나눠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왔습니다. 밤새 돌다가 밤새 저녁까지 깊은 밤까지 돌다가 부대장님을 혹시 깨어있으면 내가 한번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부대장 관사를 향해 가는데 그 관사 쪽에서 그 야심한 밤에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보니까 부대장님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때 부르신 찬양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양인데, 제가 마음에 참 그때 그 애절한 그 찬양의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한번 그때 그걸 보고 한번 찬양을 한번 1절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지금도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가만히 듣는, 군종병하고 같이 듣는데 그 집사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는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이 사건은 아무 사건도 아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부대의 그 어려운 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가서 이분은 진급도 잘 돼서 장군도 되고 또 사단장도 되고, 그리고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사령관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그 찬양하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죠.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새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찬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보다 나은 내일, 보다 나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가는 축복과 기적이 있는 그런 찬양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목소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귀하게 쓰신 하나님을 그 감격에 복받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처지에서 그렇게 나와서 우리의 인생에 보다 나은, 그리고 우리 인생에 보다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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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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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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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나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지난 한 주간에도 갖가지 사건과 사고와 불행한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힘써 수고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 주정헌금으로 선교 건축 장학헌금으로 사랑의 쌀로 바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에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참으로 힘든 여러 가지 경제적 그러한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뜻하신
선한 뜻에 따라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아픔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예배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1시에 교육위원회 부장단 회의가 별관 5층 로비에서 있겠습니다. 성경 통독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리를 계속 지켜주시고 또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가 이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아동부가 있게 되고,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청년부가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아시듯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지진 피해를 많은 분들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것이지만 모아서 구원금을 내주시면 우리 총회로 보내서 총회에서 일괄적으로 지역에 그렇게 돕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듯이 튀르키예, 터키는 우리의 형제 국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우리 고구려하고 고구려 위에 돌궐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왕래하고 서로 받아들이는데, 고구려가 망하면서 돌궐로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이 터키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궐이 영어로 투르크거든요. 그러니까는 터키 사람들이 이제 거기 많이 정착하게 돼서 터키 사람들에서 우리를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고구려의 후손들이다, 이제 그렇게 알고 우리를 그렇게 하고, 6.25 때도 15,000명이나 그렇게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왜 안 보내주냐 데모하면서까지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다고 하니 그들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묘하게도 이방의 첫 선교지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갈대아 우루, 그 지역이 다 지금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쨌든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는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거기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돌아보시고 악수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